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2025년 4월 16일 우리 수요일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
송혜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온 인류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자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단지 정서적인 감정의 공감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 전인격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은 단지 육체의 아픔이나 정서의 괴로움이 아닌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공의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의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저희를 더딥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따라 걷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깨어나며 십자가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전도에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절망, 사탄의 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또 싸움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그냥 평화로운 삶이 아니고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싸움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가나안을 얻었듯이 이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서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정복은 두 번째 치고 내 마음만 정복을 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온실 속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보통 기준을 잡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즐기는지 보면 됩니다. 무엇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가? 내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의 것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둘째로 어떤 성격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이걸 보면 됩니다. 뭐 세상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란 누구인가 하면은, 성도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 그래서 이 성도는 그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도전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 그게 절망, 염려라는 무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나의 믿음은 견고한가?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잘 믿고 있겠지, 내 믿음은 견고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절망, 계속되는 시험, 계속되는 연단,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크게 보이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이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방법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인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이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 마귀는 건드립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건드리죠. 우리가 절망하도록 부추깁니다. 위기를 겪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상황, 이 환경만으로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마귀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에서 결핍이 있어서 그것에 부족함이 있어서 절망하였을 때는 그게 해결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평화로운데, 모든 것이 평안한데,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덮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이 방법을 마귀들이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움직일 힘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불편해지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말씀은 들여다보기도 싫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우리를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오직 한 가지, 이 믿음만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절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 오면 성도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통로는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방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처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절망케 하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4장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 욥이 절망에 빠집니다. 욥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은 꺾인 꽃, 사라지는 그림자, 해고되는 품꾼,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이해가 안 되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욥이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비참하고 안 되는 것,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 절망적인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우울한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우울하지 않죠. 우울한 가요들, 가사도 우울한 거, 우울한 드라마, 조명도 우울한 조명, 세상의 모든 짐은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근데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울한 노래는 찬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우울할 땐 우울한 드라마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죠. 거기에 더 이상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처지, 나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남을 때, 어떤 여유가 생겨질 때, 뭔가 다른 것을 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절망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욥도 마귀에게 속은 거죠. 꺾인 꽃이 아니라 그는 활짝 핀 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찬란하게 비춰오는 일출의 광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해고되는 품꾼이 아니라 달란트를 많이 남긴 그 품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어떤 것을 유포하고 선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마디로 이 마귀는요, 매스컴을 다루는 천재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일부러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방법들을 씁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속는 방법들을 쓰는 것이죠. 또 마귀는 항상 우리의 문제들을 과장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원래 있는 문제보다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날마다 문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문제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묵상하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가, 아니면 문제를 떠올리면서 일어나지 않은 그 문제들을 내 상상의 속에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제시하는 문제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입니다. 허상인 것이죠. 안개와 같은 겁니다. 한 일곱 블럭 정도의 그런 도시의 7블럭 정도에 끼는 안개를 만드는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컵입니다. 한 컵이면은 그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한 7블럭 정도의 도시를 안개 속에 갇히게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적은 양인데 사실은 물 한 컵인데 그 물 한 컵이 그 도시를 덮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제시하는 문제도 똑같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문제는 한 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삶을 덮고 내 주변을 덮고 도시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허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쳐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의심의 안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험의 구름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시험, 그런 절망, 염려는 안개인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이얼을 돌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허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한 진리인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의심의 구름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과 기도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안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도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별명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도전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는 능력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는 마귀가 떠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큰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를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 앞에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 앞에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모은 두 손이 불끈 쥔 두 주먹보다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큰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끄떡없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시험이 번져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며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거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싼 이 절망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